네, 반갑습니다. (78쪽)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신해동자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그 장행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객으로 그 육조대사를 죽이기 위해서 침입했다가 이미 육조해능 대사가 그걸 아시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복에다가 열량의 꾸러미를 놔둔 채 그 자객을 기다렸어요. 그 이유는 이 장행창이란 사람에게 전생의 인연을 떠올려 보니 그 사람한테 죽음을 주었거나 어떤 살생의 인과는 없고 다만 열량을 빚진 인과만 있어서 그 열량을 갚는 그 내용으로 그 자복 위에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장행창이 칼을 들고 단도를 들고 와서 심을 이제 해하려 하자 당신의 목을 내놓죠. 내 목을 쳐라. 실제로 목을 쳤지만 피가 나지도 않았고 목이 잘려지지도 않았어요. 해하지도 않았어요. 상처도 입지 않았고. 그걸 보고서 장행창이 크게 뉘우치고 스님한테 참회를 하고서 가려고 하자 이 열량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한테 전생에 진 빚은 열량을 가진 것밖에 없으니, 빌려온 것밖에 없으니 그걸 가지고 가거라 하면서, 만약에 네가 다시 얼굴을 고쳐서 오면 너를 제자로 받겠다, 이런 말을 남겼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아주 무상함을 느끼고 그 당신의 얼굴을 상처를 내가지고 얼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서 출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스님이 알아보고서 왜 이제 왔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서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 열반경에 상과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정으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그 육조대사가 무상은 불성이고 상은 분별심을 내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무상한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어떤 현상적일 말하는 건데, 실제로 대답은 그 본질적인 대답을 하고, 상에 대해서는 원래 본질을 말하는 건데 그건 또 현상적인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반대되는 어구로 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의 낙처는 과연 무엇냐, 이런 거죠. 그것은 경전의 입장이 항상 현상과 본질이라는 이 측면에서 두 가지가 설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크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공이라고 하는 본질과 현상이라는 가유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불교의 두 축이 형성된다. 그럼 본질의 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금강경에서 대표되는 경전인데, 모든 실상은 다 허상이고 영원불멸한 존재가 아니어서 다 텅 비어 있다. 그래서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너라 할 것도 없고 뭐라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상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이 금강경이 설해졌다면, 또 반대의 축에 있는 유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존재는 다 존재한다. 그렇지만 영원불멸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잠시 존재하기 때문에 가유라고 표현한다. 이건 현상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에서 표현한 말이라면,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인 입장에서 부정하는 말로서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없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다른가? 사실은 반대말 같지만 실상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한 축일 뿐인 거예요, 결국 따져보면. 그래서 없다고 해도 틀리고 있다고 해도 틀린 거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없다고 하면 실제로 현상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없다는 말이 또 어폐가 있어지는 거고, 또 있다고만 하면은 본질적으로는 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있다는 말도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어렵다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그게 실상을 더 여실하게 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실상을 여실하게 보지 않으면 있다 없다로 다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건 불의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경전이 설해지기 때문에 둘이 아닌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과 무상이라는 것도 또한 둘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경전이 존재하는 거지, 왜 뜻이 반대말이 있는 경전이 등장하냐 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서는 무상하다, 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반대계담이란 말이에요. 여긴 고를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 락을 얘기하고 있고, 여긴 무아를 얘기하는데 여긴 진화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말하자면 뭐 무상함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항상함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반대되는 경전이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경전이 반대가 나옵니까? 반대말이 나옵니까? 부처님이 원래 삼법인이라고 해서 세 가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해가지고 재행무상, 그죠? 재본무아, 일체계고 이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존재는, 현상은 변한다, 무상하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삼법인, 도장인자를 새겨놓은 건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걸 아예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무상하다. 그리고 무하다. 나라고 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일체가 다 괴롭다. 일체계고다. 이것까지도 진리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이라는 말로써 이 반대로 얘기한다. 무상하다는 말에 의해서 반대로 항상하다 하고, 또 무아라는 말에 빗대어서 진화라고 얘기하고 참나가 있다. 그리고 괴로움에 대해서 반대로 즐거움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틀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잘못 이해하면 부처님 말씀 틀린가, 왜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 입장이 나오는 이유는 불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둘이 아닌 것. 불교는 이 둘이 아닌 것이 핵심이에요. 중도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불의를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고 해요. 그 중도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중도에서 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게 중도적 입장에서, 불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인 거죠. 그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깨달음을 이 장행창이라는 처사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자, 78쪽 맨 아랫줄에 있습니다. 신회동자는 나이가 13세였는데 옥천에서 육조 스님께 예배하였다. 중국에도 옥천이 있어요. 우리나라 옥천이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먼 곳에서 왔는데 본래 면목을 가져왔느냐. 13살 먹은 꼬맹이가 이 스님한테 출가를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살 먹은 애가 왔으니까 이거 무시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스님은 벌써 근기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먼 곳에서 왔는데 네 본래 면목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만일 근본을 가지고 왔다면 마땅히 주인을 알 것이다 라고 물으니까 신혜로 근본을 삼으니 보는 것이 곧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근본이다 이 말이죠. 내 자체가 근본이고 내가 보는 지금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 동자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서 주장자로 몸뚱아리를 3번 쳤단 말이에요. 이놈아, 응? 정신 차려라 하면서 3번을 친 거죠. 그러자 이 13살 먹은 신의 동자가 스님께서는 마음 공부를 하실 때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뭘 보냐 안 보냐 이제 이걸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되물어요. 내가 그대를 때리니 그대는 아픈가 안 아픈가? 비슷한 어구로 이제 다시 되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도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노라. 그 말의 대꾸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대답할 가치가 없지만 네가 그렇게 물어보니
응? 나도 이렇게 대답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어떤 것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을 보지 않기도 합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말이 나는 내가 보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의 허물을 보고 내가 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싫음을 보지 않는 것이다. 이게 보는 것은 내 허물을 본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중생들과 이 도인의 차이는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 여러분들은 남의 허물이 보이잖아. 내 허물은 안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하는 거야. 내 허물이 보였다면 남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내 허물은 안 보여. 그러니까 남의 거는 너무 크게, 남의 건 너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허물은 못 보니까. 그러니까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인은 진짜로 자기 허물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자기 허물을 보는 게 그게 도인의 경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다고 한 말은 쓸데없는 말임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아프지 않다고 네가 말했다면 그 목석과 같은 거, 나무나 돌덩이와 같은 것이고, 만약에 아프다고 얘기했다면 그건 범부와 같아서 성내는 마음을 가진 것이다. 깨달아도 아프지 않지.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대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 묻는 것은 양변이다 이 말이야. 이변이 치우쳤다. 그 두 가지 극단이다 이 말이죠. 아프고 아프지 않은 것은 생멸이니 현상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그대는 자성도 보지 못하고서 감히 희론을 말장난을 하는가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에 이제 신에는 백배 사죄하고 부지런히 좌우해서 모시며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덕산방 임재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선의 두 스승이 있어요. 덕산 스님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 노파한테 떡 얻어먹다가 얻으려 먹으려다가 그 못 얻어먹은 그분이 금강경의 대가였는데 그 용담 스님 앞에 가서 한 방에 깨져가지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분이 유명한 이제 선승이 됐어요. 그래갖고 선의 그 고승이 됐는데 맨날 몽둥이를 들고서 자, 일러라. 말을 해도 30방이요. 말을 안 해도 30방이니라. 항상 이 물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의 스님 같았으면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30방을 맞았겠죠. 이 30방을 뭐 조그맣게 치는 게 아니고 가서 막 몽둥이로 찜질하듯이 패요, 그냥. 근데 이런 경계에서 예를 들어서 저 원성이 같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반을 죽는 거야, 반은. 그냥. 뼈마디가 어디 막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에서 그 매를 맞으면서 버티는 이유는 그 경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는다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쉬어져 있거나 마음이 자기 마음에 집중돼 있으면 이렇게 몽둥이 찜질을 30대를 맞아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좀 잘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그 뉴스에서 봤나 그러는데 그 깐난쟁이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얘가 다치지도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얘는 왜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뭐 나무 같은 게 도와준 적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아이는 자기가 떨어진다는 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죽는다는 생각도 하고 않고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쫙 이완이 돼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떨어져도 마치 스프링 튀듯이 튀어가지고 자기 몸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완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죽비 맞을 때조차도 막 긴장하잖아. 그러면 죽비가 어때요? 아파요. 그런데 내 몸이 충분히 이완이 돼서 정진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그 매는 시원하면 시원했지 아플 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가 달리 돼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덕산방 30방을 맞고도 견디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그 도에 간절하니까 그 매를 맞으면서도 그 도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은 그렇게 맞으면 죽죠. 그냥 반 죽어요. 왜냐하면 몽둥이 찜질을 뭐 그냥 대충 때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막 그냥 사정없이 후들겨 패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폭력을 행사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신고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마 한 대만 맞으면 원숭이는 도망갈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경계는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 이 신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말로써 대답을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선문답을 하고 있지만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설사 말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아르마리를 드러낸다 이 말인 거죠. 분별심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꾸짖음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딱 멈추고 오로지 그 스님을 시봉하면 평생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 신해라는 스님이 등장한 이유는 이분이 또 5명의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그 수많은 제자 중에 이 육조 해능 스님의 5명의 제자가 우리 그 향수엘에 하다 보면 나오는 오파불류 있죠. 그 오파불류라는 게 뭐냐면 그 해능 스님으로부터 5명의 제자가 나와가지고 5개의 종파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5개로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오파불류로 나누어져서 발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해도 그 한 몫을 담당한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청원 행사, 남학 회양, 영가 형각, 그 다음에 뭐 임재, 그 다음에 이런 스님 해가지고 한 5명 정도가 이제 등장해서 이 불법을 그 선불교를 중흥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된다. 육조가 어느 날 대중에게 이르셨다. 이제 신해가 깨닫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천지를 버티는 큰 기둥이 되고 해와 달같이 밝으며 칠흑같이 검어 항상 움직이는 작용 가운데 있지만 거두어 찾아본다면 얻어볼 수 없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그대들은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신해가 답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요 신해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스님 또 뭐라고 해요? 내가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대는 본원이요 불성이라고 말하니 이미 말로써 틀린 거죠. 그대가 후에 종사관을 쓰고 중생을 제도할지라도 다만 지혜 정도가 되리라. 여기서 지혜는 아르마리를 푸는 종사가 되리라 이 말인 거예요. 종사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큰 스님이 되면은 이제 종사가 됐다는 걸로 뭐 면류관처럼 이렇게 쓰는 게 있었나 봐요. 스님들이 뭐 이렇게 뭘 쓰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 그거를 쓴다 하더라도 종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너는 결국 아르마리를 부리는 이 어떤 교수님이나 될 정도다.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하는 거죠. 그 말에 어쨌든 이 신해는 깨닫고 나서 어쨌든 큰 스님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천지를 버티는 큰 기둥이 되고 해와 달같이 밝으며 칠흑같이 검어 항상 움직이는 작용 가운데 있지만 거두어본다면 얻어볼 수 없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이 대목과 비슷한 게 여러분이 아마 성가기감을 배울 때 나온 거예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을 지을 수도 없어서 이것을 이름하여 한 물건이라 한다. 뭐 이런 대목이 이제 성가기감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좀 길게 나오죠.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거를 이제 그 AI에다가 넣어봐가지고 질문을 같이 똑같이 해봤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대답이 삐 그림자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AI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무슨 얘기냐면 뭐 그림자도 비슷하게는 대답은 할 수 있겠죠.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을 지을 수도 없고 한 물건이 있기는 한데 또 밝기도 하고 이 그림자는 햇볕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칠흑같이 또 그림자는 어둡기도 하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뭐 하니까 말은 이제 되는데 정확히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잖아요. 결국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물건은 뭐라고 이름 붙여도 돼.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불성이라고도 하고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또 반야라고도 하고 또 진여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하고 수없는 연기 뭐 중도 공 뭐 다 갖다 붙인다 이 말이야. 이런 경계로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여도 아닌 것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정확한 그 이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한무건이라고 해도 되고 뭐 선사들은 하는 말로 마른 똥막대기라고 해도 되고 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도 되고 다 이름 갖다 붙여도 틀리지 않아. 왜? 어떤 것을 형용한다 한들 이것을 100% 다 이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떤 거라고 한들 이거라고 하면 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한 물건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물건이 크거나 작거나 한 것도 아니고 도를 안 깨닫다고 해서 그 물건이 작거나 못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부처님의 그 한 물건이나 여러분의 한 물건이나 저희 한 물건이나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 한치 오차도 없어. 다만 그것의 어두운 자가 중생이고 그것의 밝은 자가 부처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다는 것은 밝을 때는 이미 그 마음이 밝아져서 이미 밝혀졌다는 때는 뜻이고 어둡다는 말은 칠흑까지 어둡다는 말은 번뇌로 덮여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둡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글자도 없다는 말은 그게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모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거기다 뭐를 붙일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글자도 없고 말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는 말은 마음에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끝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머리 꼬리는 처음과 끝도 없다 이 말인 거죠. 또 움직이는 작용 가운데 있다. 그런 것은 내 마음이 어때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죠. 끊임없이 생각을 우리는 일으켜 간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그거를 찾아보려 하면 어때요? 찾아볼 수가 없죠. 보려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찾아본다고 하면 얻어볼 수 없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이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대답을. 그림자라고 해야 돼요? 못 봤으니까 할 말이 응? 못 봤으니까 할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그 누구야 숭산 스님 같은 분은 오직 모를 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모를 뿐.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불성이고 우리의 반야고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뭐 영기고 우리의 공이고 이게 우리의 법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로써 하는 순간 틀렸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선사는 이미 말로써 하는 것 자체를 이미 그 지혜 정도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걸로. 지혜 정도는 아르마리 분별심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는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마음의 경계를 드러내는 건 말이 아니라 뭔가 그 모양을 형상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건 마음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경계로 이 신에는 깨달음을 얻고 훗날에 이제 큰 스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나라 중종 황제가 조서를 내리시어 내시인 설관을 보내어
성사를 청하였는데, 여기서 성사는 육조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사가 병을 핑계로 초청을 사양하고 산중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기를 바란다는 표를 올렸다. 황제가 청하는데 안 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신뢰가 되니까 장문에 이제 글을 올려서 사정의 뜻을 이제 전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이제 구구절절 썼겠지만은 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못 간다고 한 거예요. 특별한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경성에 그 선덕들이 이제 경성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서울이겠죠, 서울. 그 당나라 시대의 서울은 그 낙양이 아마 서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 중국의 남쪽 쪽 내려가야 돼요. 거기에 선덕들이 묻기를 도를 얻고자 하면 좌선하야만 성취한다고 하던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 좌선을 할 줄 알아야 저 도를 배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 대답이 도는 마음을 깨치는 데 있지 어찌 않는 데 있겠습니까? 경에 부처님이 만일 안고 눕는다고 하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나니 가고 오는 바가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기에 이것을 열애의 청정선이요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부처님의 청정한 자리니 어찌 앉는 곳으로 도를 삼겠는가. 만약에 앉는 곳으로 도를 삼는다면 차라리 돌부처를 갖다 앉혀놓지 1년 365일 앉아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있는 수행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행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수행은 본래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잖아요. 그죠?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머물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말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침묵하면서도 할 수 있고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앉는 수행이 돼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앉는 수행도 안 되는 사람이 서서 하겠다. 이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초심자가 저는 서서 하는 게 좋겠는데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앉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 서서는 더더욱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심자에게는 당연히 앉는 걸 기본으로 해서 수행을 배운다. 그나마 앉아있을 때 좀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하니 그 경계를 통해서 그 경계를 맛보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다니면서 하든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그때는 관계없이 할 수 있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앉는 건 수행의 기본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불생불멸, 불거불례를 설명하는 거다 말이에요. 원래 도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고 생하는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 말하는 뜻이고 결국 고요한, 텅 비어서 고요한 아주 공한 자리가 됐을 때 그것이 부처님 자리다. 그게 본래 자리고 본래 모습이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앉고 서고가 뭐가 중요하냐.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다. 설관이 여쭈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이 황제께서 반드시 물을 것이니 스님께서 자비로 심요법을 마음을 닦는 핵심적인 요령, 요철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서울에서 도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전하여 한 등불이 전하여 백천등불로 옮겨져 어두운 곳이 밝아질 것이니 함이 없는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관이 여쭈자 도에는 밝음과 어둠이 없느니라.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오나니 밝고 밝음이 다음이 없다 할지라도 역시 끝이 있게 마련인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마경에 법은 견줄 데가 없으니 서로 상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밝은 것은 지혜에 비유하고 어두운 것은 번뇌에 비유합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없애지 않는다면 끝없는 생사윤회를 어떻게 해탈하겠습니까? 번뇌가 곧 보리이고 무명이 곧 지혜여서 둘이 없으니 만일 지혜로 번뇌를 비추어 없앤다고 한다면 이건 이승의 견해인 것이니라.
우선 여기까지만 좀 해보면 도라고 하는 건 밝음과 어둠이 없는 걸 도라고 한다. 이 말은 밝음과 어둠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밝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둠이 없다면 밝음 자체만 있다면 우린 밝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밝음 상태로만 있으면 그냥 밝은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밝은 상태로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린 밝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밝음은 어둠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어둠은 또 밝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밝음의 끝이 어둠이고 어둠의 끝이 밝음이니까 결국 이 밝음과 어둠은 둘이라고 하지만 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새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새벽은 어둠이에요, 밝음이에요? 응? 밝은 것과 어두움이 교차되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음과 어둠이 어둠이 닿으면 밝음이 되고 밝음이 닿으면 어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칠흑 같은 밤하늘은 그 밝음이 사라졌을 때이고, 그죠? 밝은 대낮은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를 말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어둠이 밝음을 잉태하고 밝음이 어둠을 잉태하는 거죠. 그죠? 밝음에 의해서 어둠이 나오고 어둠에 의해서 밝음이 나오는 거죠. 이 원리가 바로 둘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유마경에 법은 견줄 데가 없으니 서로 상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체로 그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고 이미 분별을 하는 상대적인 세계를 이미 다 넘어선 것이 바로 이 진리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미 도라고 하는 건 밝음과 어둠이라는 것을 넘어선 세계란 말이에요. 그걸 비교해서 밝음이 도다, 어둠이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별적인 세계인 거죠. 그죠? 상대적인 세계고 이미 도는 그걸 넘어선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리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진리란 거 어디에도 견줄 데도 없고 상대할 어떤 것도 이미 넘어선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게 이렇게 비유를 해요. 번뇌가 곧 도리이고 무명이 곧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어둠이 곧 밝음이고 밝음이 곧 어둠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나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곧 도리인 것은 어둠이 곧 밝음과 같다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둘이 아니란 뜻이에요.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왜 깨달으려고 해요?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거고 또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무명은 지혜를 만들어내고 번뇌는 보리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무명과 지혜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계가 바로 도를 설명하는 말이다 이 말인 거죠. 이거를 지금 육조대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번뇌를 없애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말로서 얘기한다면 이거는 이승의 견해다 이 말이에요. 왜? 뭐를 없애서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 둘이 이미 하나인데 둘이 아닌데 번뇌를 없애야 지혜를 얻는다가 아니라 번뇌 이꼬르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바로 보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뇌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하면 이건 이승의 견해고 그 번뇌 자체가 보리다. 이렇게 보는 게 대승의 견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결국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걸 전환하면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번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나무불을 하든 우리가 화두를 들든 그 나무불이나 화두도 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한 생각이잖아요. 일념이잖아요. 그 한 생각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잠재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번뇌를 통해서 다른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본내 즉 보리라는 말은 이런 뜻인 거죠. 그 본내를 통해서 보리를 얻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본내라고 하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 보리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이죠.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경계로 봐야만이 그게 대승의 견해라는 거예요.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범부는 둘로 보겠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자성이 둘이 아님을 깨달으니 둘 없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이다. 이게 결국 둘이 아니라는 게 대승의 견해라는 뜻이죠. 이 진실한 자성은 범부라고 해서 덜하지 않고 현성이라고 해서 늘어나지 않으며, 현성이라는 현명한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현명한 성인이라 해도 늘어나지 않으며 번뇌에 머물러도 어지럽지 않고 선종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으며 단멸과 상조, 오고감, 중간과 안팎, 생멸이 없는 것이다. 자성과 모습이 한결같이 늘 머물러 변하지 않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하느니라. 결국 이 말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물건 또는 자성 또는 불성, 마음, 이러한 경계는 실제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리석은 범부라고 해서 그 마음이 덜한 것이 아니고 또 현명한 성인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그대로일 뿐이요. 성인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차별이 없어요. 깨달음에 뭐 얻었든 안 얻었든 차별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어두운 거고 깨달은 사람은 그게 밝은 거고 그 차이만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지도 않고 또 끊어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고 또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도이고 이게 바로 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 본래로는 불생불멸이요, 불상불단이요, 불거불례요, 불일불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불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본래 그런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마음은 그건 중생심이고 현상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현상의 경계예요. 본래 마음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이 본래 마음인데 그 마음에는 오고감도 없고 생멸도 없고 거래도 없고 하나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항상한 것도 끊어진 것도 아닌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불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계는 결국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승기신론 같은 데는 일심이문이라고 표현한다. 한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이 있다. 진여문은 본질을 봤을 때 진리인 진리와 같은 문이 있고 하나는 현상계를 봤을 때 생멸이 있는 사라지는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하고 사라지는 문이 있다. 그러면 이건 현상계를 바라본 말이다 이 말이에요. 현상계를 바라본 거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마음이 진짜 두 개냐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심이문이라 이 말이죠. 한 마음인데 두 가지 경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 두 가지 경계 중에 내가 중생심이 발휘되면 자꾸 엄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시비 분별을 하고 선악 경계를 갖고 끊임없이 이런 분별을 일으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부처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런 경계는 사라지고 오로지 이타적인 마음이나 자비로운 마음이나 중생을 위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부처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 어떤 경계로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중생의 경계와 부처의 경계가 나눌 뿐이지 물론 우리는 중생의 경계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경계로 끊임없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하겠지만 실상은
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처님처럼, 때로는 어리석은 중생처럼 굴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 나는 부처님처럼 굴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제대로 볼 때, 아 그래 맞아요.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이것도 부처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왜? 아까 도인은 그랬잖아요. 자신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고 중생은 타인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가 바로 이 도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생불멸이 외도의 불생불멸과 어떻게 다릅니까?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생을 그치는 것이 멸이고 멸로부터 다시 생이 나타나니 멸은 오히려 멸이 아니요 생하였다고 설하지만 생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도 없고 지금 또한 멸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외도와는 같지 않노라. 그대가 심요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의 선악을 헤아리지 마라. 자연히 청정한 마음의 본체에 들어가니 깨끗한 마음의 본체는 맑고 고요하며 묘한 작용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황제한테 올리라는 법문의 핵심이에요. 불생불멸에 외도의 불생불멸이 있다는 거예요. 외도의 불생불멸이란 그때 당시에 불교 외에 다른 종교, 바라문이라든지 뭐 이런 종교가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런 종교들이 갖는 불생불멸은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생이 그치는 것이 멸이고 그러면 죽음 뭐 살다가 내 삶이 다하면 그건 죽음인 거죠. 그죠? 또 죽음이 다하면 또 생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말로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불생불멸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닌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진짜 불생불멸은 생도 없고 멸 자체도 없다. 왜? 본질의 자리는, 내 본래 자리는 생겨나는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 본질은 내 육신은 돌아간 자리가 있겠지만 나의 본질은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어요. 생멸도 없어요. 태어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에요. 다르지도 않아요. 또 항상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경계가 바로 그 자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생불멸이 진짜 불생불멸이지 이렇게 생을 다한 요에 멸이 있고 멸을 다한 요에 생이 있다. 이거는 불생불멸을 제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바로 그 마음의 요체를 알려면 선악을 헤아리지 마라.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초반에 육조 애능스님이 이 홍인대사의 법을 받아들고 법을 받고 의발을 들고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산 날맹이를 넘어갈 때 그 해명이라는 수자가 쫓아와요. 그래서 저 멀리서 그 먼지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도망가봤자 저 스님한테 잡히겠구나 싶어서 그 바위에다가 의발을 내려놓고 앉아서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스님이 와서 의발을 들려고 하자 의발이 꿈쩍도 안 쳐. 그래서 이 스님이 이 주인이 바로 이 행자한테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려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10수년을 공부했지만 아직 법도 얻지 못했는데 스님은 행자 신분으로 몇 개월 만에 도를 얻었으니 내 분심이 사실은 난다. 근데 정말 나한테라도 이 한자락 법문을 해줘서 좀 깨달음을 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곡히 청을 하자 그때 이렇게 해요. 해명수자 불러요. 네 대답을 하니까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에 너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고.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요. 생각 자체도 하지 말면서
너가 지금 부모로부터 본받기 전에 너의 본래 몸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말 아래 이 해명 스님이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본래 모습은 뭐냐 말이에요. 대답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오직 모를 뿐인 거예요. 보이시 좀. 모를 뿐이야. 자연히 청정한 마음의 본체는 맑고 고요한 이 마음의 본체가 있다 이 말이야. 선을 생각하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은 그 자리에 바로 이 마음의 본체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을 고스란히 느끼면 그 자리가 바로 고요하고 맑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설간이 이 넷이라는 사람이 확 이제 깨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로서 살해하고 대궐에 돌아가 육제의 말씀을 황제에게 아뢰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해 9월 초3일에 조서를 내려 육조를 장려하였다. 말하자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 상장을 장문을 써서 이제 조서를 내렸다. 이 경하를 치하하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 장려에 했던 글이 이거예요. 육조께서 늙고 병듦을 핑계 삼아 나의 청을 사양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돌을 닦으라고 이렇게 법문을 하니 나라의 큰 복전이다. 복을 받을 수 있는 텃밭이다. 이 말이죠. 이 스님이야말로 마치 유마고사가 비아리성에서 병을 핑계 삼아 대승을 널리 펴고 모든 부처의 마음을 전하며 불의의 법을 설한 것과 같다. 유마고사가 그 병을 핑계 삼아서 부처님께 못 나가자 부처님이 위문을 갔다 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10대 제자들이 다 갔지만 다 간 게 아니고 다 핑계를 대면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가면 뻔하니 이 유마고사를 당할 줄을 아니까. 그래서 결국 보살들을 몇 명 보내는데 보살들을 또 못 간다고 핑계를 대. 그래서 결국 마지막 주자가 바로 문수 보살이었어요. 문수는 그래도 자기가 간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문수가 바로 지혜 제일이잖아요. 이 지혜 제일과 유마고사가 만나는 그 자체가 역사적인 그 만남인데 이 안 가겠다고 한 스님들까지 다 따라 나서서 그 대화를 보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엄청난 대화가 벌어져요. 그래갖고 나는 이 불의의 법문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둘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 당신의 불의 법문은 뭐요? 라고 대놓고 유마고사에게 묻자 유마고사는 침묵으로 그걸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침묵의 대답을 듣고서야 이 불의는 말로써 설명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유마고사야말로 제일 훌륭한 대답을 했다. 그래서 유마고사가 나보다 한 수 높다고 인정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의 법문이에요. 침묵으로서 불의 법문을 했다 이 말인 거죠. 이런 경계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스님께서 설간에게 전하여 주신 열애의 지견을 듣고 받으니 나라에 선을 쌓은 공덕과 오랜 성근 덕분인지 마침 그 스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설하시는 최상승의 도노 법문을 들으니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러러 받듭니다. 그나마 그간 자기가 쌓은 공덕과 오랜 불교의 그 인연을 심은 덕분인지 그 말씀을 잘 이해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자기도 한 깨침을 얻고 나서 스님께 이렇게 도노 법문을 최상승의 법문을 들으니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러러 이 조서를 내리면서 선물을 이제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붉은색 비단으로 된 가사와 수정으로 만든 바루, 그 보석으로 만든 바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크리스탈 요즘 말은 크리스탈이라고. 옛날엔 수정이 있었죠. 수정이 귀한 수정이었어요. 우리 칠보에 들어가잖아요. 수정이. 그런 이제 경우에 이제 바루를 만들어서 이제 이 소주자사라는 분은 이제 그 스님이 살고 있는 그 작은 마을에 작은 고을에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뭐 시장 군수 이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한테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스님이 살고 있는 절을 잘 보수해서 스님이 더 불편하지 않게 잘 가꿔줘라 해가지고 그 절을 구근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구근사는 나라의 은혜를 입은 절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절을 이제 엄청나게 꾸며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봉자 들어가는 절이 꽤 있어요. 그런 절들은 나라에서 지어준 절들이에요. 봉선사, 봉은사, 보죠? 먼저 봉자 들어가는 봉암사하고는 달라. 봉암사의 봉자는 봉황봉자고, 봉황처럼 생겼다 해서 봉황봉자고, 받들 봉자로 돼 있는 봉은사도 은혜를 받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봉은사, 봉국사, 뭐 봉서사, 봉선사 다 이런 절들이 다 주로 나라에서 지어준 절이에요. 뭔가 이제 그 공이 있거나 또는 그 곳에 왕의 뭐 왕자의 뭐 태실이나 이런 게 있는 곳에다가 그걸 모시면서 그 절을 한 단계 승격시켜 줘 가지고 이제 봉 무슨 사라고 지어주면서 녹답을 하사한다 이 말이에요. 전답을 하사해.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게 기도만 하면은 다 먹고 살 수 있게 논답을 하사해 가지고 노비까지 심지어 줘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절에다 갖다 주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 조선시대도 사실은 억불숭요 정책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치마불교라고 하는 궁궐의 그 공주나 왕비 또는 이런 후궁들이 통해서 이 불교가 결국 그나마 좀 전승되어 온 이제 공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절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해줬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법을 청한 제자들 마지막 장이죠. 다음은 이제 13장만 남아 있는데 결국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본령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본령은 한물곤이라고 해도 맞고 불성이라고 해도 맞고 열애장이라고 해도 맞고 진여라고 해도 맞고 반야라고 해도 맞고 뭐 공이라고 해도 맞고 연기라고 해도 맞고 법계라고 해도 맞고 어떤 말이라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름도 사실은 다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놈을 나는 그놈이라고 부른다. 여러분한테도 그놈이 있고 나한테도 그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놈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여러분도 움직이고 저도 움직여요. 그 속에 이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눈이 봅니까? 눈이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눈이 봅니까? 누가 봅니까? 마음이. 보는 놈이 있죠. 그건 눈이 아니죠. 눈은 그냥 비춰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듣고 있죠. 그럼 그 듣는 놈이 누구예요? 귀가 아니죠. 귀는 들리게 할 뿐인 거예요. 그죠? 그럼 듣게 하는 놈이, 듣는 놈이 있죠. 그 놈이 그놈이요. 그놈이 좋을 때는 부처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나쁠 때는 중생의 마음을 갖는 것일 뿐이에요.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거예요.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면 어두워지는 거고 내가 부처의 마음이 일어나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놈이 크게 다른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화두를 들고 나무불을 하는 것은 그놈을 지켜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놈을 못 도망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거예요. 그놈을 잡아놓고 소곱비를 딱 조이고 못 도망가게. 왜 못 도망가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멈추면 생각이 하나에 집중되면 그놈이 못 도망가. 근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놈은 또 사라지고 말아요. 여실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그놈만 잡고 있으면 그게 결국 마음의 견처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따져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못 깨닫냐? 우리의 업과 습기가 늘 나를 이 나쁜 마음으로 자꾸 부채질한다. 게으른 마음으로, 나태한 마음으로
자꾸 부채질해서 그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밝은 마음을 갖기가 힘들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중생의 경계예요. 부처와 중생의 경계는 바로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중생의 마음이 많아지면 나는 역시 중생이구나 하는 거고, 부처의 마음이 많아지면 이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마음이 바로 도다. 이 육조스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 잔씩 하십시오.